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부흥의 3요소. 부흥의 3요소. 어느 미국 신학대학교에서 신학생들을 데리고 영국의 부흥을 탐방하러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신학생들이 영국 부흥하면은 대단한 부흥이 있었습니다. 영국 전역이 엄청나게 부흥하는 회개운동과 성령운동이 막 곳곳마다 일어나는 아주 놀라운 부흥이 있었어요. 그 부흥을 배우고자 이 미국에 있는 신학교 학생들이 여행을 갔대요. 그 영국 부흥의 핵심 인물이 바로 누구냐? 바로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에요. 존 웨슬리. 여러분, 존 웨슬리라는 사람은 우리는 다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존 웨슬리가 바로 감리교단의 창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주요 인물이에요. 이 존 웨슬리로 인하여서 영국 전역이 완전히 부흥하는 부흥운동이나 평양 대부흥운동, 버금가는, 아니 더 뛰어넘을 수도 있어요. 엄청난 부흥이 영국 전역에 있었는데 그 핵심 중에 존 웨슬리가 있었다. 그 존 웨슬리의 생가를 방문했습니다. 여러 신학생들이 갔어요. 가봤더니 웨슬리가 누웠던 침대가 있고, 웨슬리는 항상 그 침대 옆에서 무릎을 꿇고, 카페트 위에서 무릎을 딱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 카페트가 무릎 자국이 그대로 패인 거예요. 그거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학생들이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웨슬리를 쓰셨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다 생가를 돌고 이제 차에 탔습니다. 다 탔는데 학생 한 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솔자 교수님이 다시 그 웨슬리 생가로 다 들어가서 찾아봤더니 한 학생이 그 웨슬리가 무릎 꿇고 기도해서 그 흔적으로 패였던 그 무릎 자리에 자기 무릎을 딱 떼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했던 젊은 신학생이 바로 빌리 그레함이에요. 빌리 그레함. 빌리 그레함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부흥을 주세요. 웨슬리의 부흥을 내게 달래는 거예요. 그 부흥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주세요. 할렐루야. 네, 그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지난주에 빌리 그레함 집회가 의정부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부흥이 의정부까지 왔으니 의정부의 그 부흥이 재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은혜교회의 웨슬리의 부흥이 다시 재현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공은 빌리 그레함이 아니라 빌리 그레함이 롤 모델로 삼았던 존 웨슬리예요. 존 웨슬리. 웨슬리 부흥 운동. 이 부흥 운동의 결과로 나온 교단이 감리교단입니다. 우리 교회가 감리교단인 건 알죠? 다행이네요. 지환아, 어디 가서 은혜교회는 교단이 어떻게 돼? 그러면은 다 유식한 척하고 우리는 기독교 대한 감리교회야. 감리교회가 아니라 기독교 대한 감리회. 이렇게까지 딱 여기까지 얘기하면 돼요. 중앙위원회, 의정부 지방 이렇게 은혜구역, 은혜교회. 이게 정확한 풀 센텐스예요. 네. 자, 그런데 그 웨슬리가 회심을 합니다. 1738년 언제냐? 좀 놀래주셔야 돼요. 5월 24일이에요. 빨리 오늘 날짜가 며칠인지 보세요. 오늘 날짜가 5월 24일 날 존 웨슬리가 회심하고 그 이후부터 감리교 메소디스트 부흥 운동이 확 일어나고 영국 전역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 그날이 바로 오늘이 그날의 시작이다. 당시 영국 사회는요, 급진적인 산업화를 맞이했어요. 그리고 근데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했고요. 노동 착취가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1700년대 18세기에 그 영국 사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막 산업화로 막 공장이 쿵땅쿵땅 들어가고 막 매연이 막 올라오고, 그런데 거기 막 빈부격차가 엄청 심해서 막
길에 막 노숙자들도 많고 노동을 착취합니다. 막 10시간씩 12시간씩 막 우리나라 산업화하고 비슷했어요. 분열, 사회 분열이 굉장히 극심했습니다. 막 술 중독, 도박 중독, 막 거리에 막 폭력, 너무너무 도덕적으로도 너무 바닥이었던 사회가 그때 영국 사회예요. 역사학자들은 그때 영국 사회를 술 취한 도시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예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사회혁명이 일어나면 상상해보세요. 어떤 혁명이 일어나겠습니까? 노동자들이 유혈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혈혁명. 저 지도부를 끌어내자 하면서 막 총칼 들고 곡괭이 들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혁명이 프랑스에 있었습니다. 프랑스 국가 가사를 한번 보세요. 굉장히 투쟁적입니다. 용서와 사랑이 없어요. 은혜와 이런 게 없어요. 막 투쟁이에요. 왜냐하면 프랑스 사회가 유혈혁명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비슷한 위치에 있는 영국은 비교적 점진적 개혁이 일어나서 사회가 개혁됐다. 역사학자들은 이 영국의 이 개혁의 이 평화로운 개혁의 이유 중에 하나를 바로 웨슬리의 메소디스트 운동, 감리교 운동을 꼽아요. 웨슬리가 말을 타고 막 전국을 다니면서 회개를 외치고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광부들이 회개하고 통곡하고 그리고 변화되고 그런 일이 사회 곳곳마다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혈혁명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에요. 회개 뒤에 모습 열매는 변화예요.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유혈혁명이 아니라 점진적 개혁이 일어났다. 이 얼마나 대단한 부흥입니까? 웨슬리 부흥은요, 단순히 교회가 부흥됐다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 복음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땅의 가치관을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뽑히기만 하는데 결과 중심주의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의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가치관, 사회적 국가적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부흥운동이 바로 웨슬리의 감리교 부흥운동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부심을 느끼세요. 눈빛이 지금 몇몇이 굉장히 뿌듯한 눈빛으로 바뀌셨어. 네. 도대체 궁금한 거죠. 도대체 웨슬리는 뭘 했길래 이런 엄청난 부흥을 이끌 수 있었을까? 웨슬리가 했던 사역을 크게 세 가지를 한번 제가 나눠봤어요. 오늘 그 세 가지를 저는 이렇게 이름 붙여봤습니다. 부흥의 3요소다.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절대 못한다. 우리 너무 벅차다 싶다면 우리 부흥 포기하시면 되고요. 들어보니 우리도 할 수 있다 싶으면 우리 부흥을 꿈꾸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부흥되고 가정에 부흥되고 나라와 민족이 부흥되는 역사가 이 부흥의 3요소 안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따라합시다. 복음 전파. 그럼 그렇지. 오늘 말씀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웨슬리는 말을 타고 직접 복음을 전파하러 갔어요. 웨슬리의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세계는 나의 교구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 당시에 영국 성공회 소속이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교회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교회 안에서만 설교하는 것을 인정했어요. 밖에서 야외 설교를 하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천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평가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웨슬리가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을 통해서 야외 설교를 한번 했거든요. 했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울고불고 변화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웨슬리는 체면 차리지 않고 웨슬리는 체면 차릴 정도의 급이었어요.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교수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박학다식한 사람이에요.
인생을 80평생을 살았는데 거의 분단위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은 강박증이었다 이렇게까지 비판할 정도로 굉장히 부지런하고 똑똑하고 영성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영국에 막 이런 거 있잖아. 이 모자 모자란다. 가발 하얀 거. 그런 거 쓰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체면 차려야 될 이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가 야외로 나가는 겁니다. 왜? 단 한 가지예요. 복음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러. 근데 그 야외가 어디냐? 운동장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가 아니에요. 탄광촌으로 가는 겁니다. 그 일반 광장으로 갑니다. 들판으로 갑니다. 예수님 같이 그렇게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가 평생 말을 타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다녔던 거리 놀래주셔야 돼요. 약 40만 킬로미터예요. 여기서는 잘 안 놀래요. 40만 킬로미터가 계산이 안 되니까. 다음엔 좀 놀래주세요. 40만 킬로미터면은 지구를 10바퀴 돌 수 있는 거리예요. 지구를 10바퀴 돌 수 있는 거리를 1738년도에 회심한 이후부터 시작해서 1791년까지 그렇게 말 타고 다녔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영국 전역을 순회했고 거의 매일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평균 거리 매일 20km 이상. 적게는 안 갈 때도 있지만 많게는 100km도 말을 타고 복음을 전했다. 눈이 오든 비가 오든 80세가 넘어서까지 순회 설교를 했다. 기록에 의하면은 사망하기 2년 전인가요? 2년 동안 이틀 전인가 같아요. 이틀 전까지도 설교를 했대요. 4만 번, 평생 4만 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하루에 막 3번, 5번까지도 그렇게 설교하며 다녔다는 거죠. 복음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교회 안에만 머무르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복음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각 사람에게 복음이 있잖아요. 복음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는 복음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너희들만 잘 간직하여라. 그 복음 잃지 말고 잘 간직하여라 라는 의미에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 간직한 거 다른 사람에게 전해 주어라. 복음을 전파하여라. 여러분, 전에도 제가 금요 집회 때인가 설교했죠. 복음은요, 가지고만 있으면 골마 터집니다. 골마 터져서 복음을 잘못 사용해요. 남들 판단하고 정죄하는 대로 사용해요. 이거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랑하고 용서하는 방법으로 쓸 수 있느냐? 흘려보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흘려보내야 된다. 흘려보내지 않으면 골마 터진다. 여러분, 복음을 전함으로써 흘려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따라해 볼까요? 복음 들고 나갑시다. 복음 들고 나가겠습니다. 선배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난주 빌리그레암 전도대회는 마치 영적 전쟁에서 공중전과 같은 거였다. 공중전. 공중전이 뭡니까? 전투기 뛰어가지고 막 폭격하는 거예요. 폭격하는 거예요. 그러고 끝나면 전쟁 이깁니까? 아니죠. 지상군을 파견해야지 마무리까지 싹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빌리그레암 전도 대회 다 모이서 막 하는 거, 이거는 공중전이었다. 지상군 파견은 누가 한다? 따라합시다. 내가 한다. 이 의정부 땅에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을 우두두두두 떨어뜨리는 공중전을 이미 끝내셨어요. 아멘입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복음 전하러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야 되는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빌리그레암 전도대회 전에는 믿으라고 해도 쉽지 않았는데 이제는 폭파시켰으니까 가서 건져내기만 하면 된다. 아멘? 아멘입니까? 지금 전도 대상자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 내가 전도 오라고 했는데 안 간다 그랬잖아. 이제 해보세요. 바뀝니다. 우리 그거 믿는 거잖아요. 그거 믿는 거예요. 그거 믿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것 참 미련한 겁니다. 안 될 거야? 참 미련한 거예요. 이제는 하는 겁니다. 한번 손을 한번 다 들어보세요. 이렇게 한 손만 드셔도 괜찮아. 다 들어보세요.
정연아, 손 좀 들어봐요. 고마워. 자, 오빠 빨리 손 들어. 자, 나는 이제 행동을 옮기는 거야. 나는 아무리 그래도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로 교회 다니라는 말 절대 난 안 하겠다 하시는 분들, 전도 안 하겠다 하시는 분들만 손 내려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 그러면은 나는 당장 다음 주부터 눈을 씻고 어떤 사람한테 복음 전해야 되는가 한번 눈 씻고 찾아보겠다. 한번 손 내려보셔. 다 하시네. 민석이 손 든 거야 반대로? 딱 이따 끝나고 와. 여러분, 나가야 됩니다. 저 말씀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 전도 팀장을 세워야 되겠다. 우리 교회 전도 팀장을 세워야 되겠다. 고심을 해봤어요. 누굴 전도 팀장으로 세울까? 누구를 세울까? 너무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물리적으로 조금 힘드실 것 같긴 해요. 저도 이성을 갖고 있는,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근데 왜 두 명이 머리를 숙이고 있지? 왜? 놀라워요. 서희봉 권사님하고 구진경 집사님 머리를 갑자기 왜 숙이시는 거지? 왜?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우리 장유 유서에 따라서 전도 팀장님은 우리 서희봉 권사님이 하시고, 전도 부팀장님은 우리 구진경 집사님이 하시고. 네. 우리 작은 교회는 이런 게 좋아요. 목사가 하라면 다 하시잖아요. 큰 교회가 와봐요. 갑자기 장로님들 다 착하신 분들인데, 목사님 기획위원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잘났어 정말. 임원회를 통과하셔. 아이고 진짜. 이거 얼마나 좋아요. 설교하다가 갑자기 막 박수 치고. 우리 두 분은 실은 벌써 전도를 하려고, 개인적으로 전도하려고 과봉을 만드셨어요. 이미. 그거 해야지. 그러면 해야지. 지금 만약에 끝나고 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서운합니다. 목사님 저 좀 보시죠. 너무 서운합니다. 왜요? 제가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전도 팀장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서운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혜진 집사님 고개를 숙여요? 설교 시간에 고개 숙이면은 이름 불리는 거야. 정연아. 전도 팀장 많이 세울 수 있어요. 월요일 전도 팀장, 화요일 전도 팀장, 수요일 전도 팀장, 목, 금, 진짜 큰 교회들은 이렇게 한다니까요. 새벽 전도 팀장 많어. 우리 교인들 전교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할 수는 없겠구나. 우리 꿈을 꾸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도 전도 팀장으로 세워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웨슬리가 뭘 했길래 저렇게 영국 전체를 변화시켰는가? 너무 중요합니다. 따라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그룹 사역. 시작. 42절에 보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초대교회는 대그룹 모임이 아니라 소그룹 모임이었습니다. 그들은 소그룹에서 서로의 삶을 나눴어요. 웨슬리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은 웨슬리 부흥의 시작은 소그룹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웨슬리 부흥 운동이 막 지속적으로 전국적으로 막 진행될 수 있었던 비결은, 그 힘은 대그룹이 아니었어요. 소그룹, 지역마다 소그룹을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도 소그룹이 좀 강화되어야 됩니다. 소그룹이 강화돼야지만 부흥이 돼요. 기도는 하나님 우리 은혜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밥 먹고 도망가면 안 된다. 모이셔야 됩니다. 만나셔야 됩니다. 웨슬리가 두 가지 소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첫 번째는 속회라는 소그룹을 만들었고, 두 번째는 밴드라는 소그룹을 만들었어요. 우리 네이버 밴드 그 밴드가 아니라
비슷한 맥락이지만 성격이 좀 다릅니다. 속회와 밴드를 만들었다. 속회는 열린 모임이에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냥 초신자들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10명에서 15명 이렇게 모여서 삶을 나누는 겁니다. 믿음의 점검을 좀 가볍게 라이트하게 하고, 그리고 비교적 열린 공동체로서 거기서는 그냥 신앙의 양육이나 아니면 돌봄이 이루어졌어요. 가난한 자들, 병자들, 아픈 사람들, 이 사람들을 속회해서 기도해주고 때로는 도와주고 그런 역할을 속회해서 했습니다. 지금의 셀, 구역, 목장 이런 모임들의 원조가 바로 웨슬리의 속회예요. 원조가. 좀 자부심을 느끼세요. 감리교회 원조가 많아요. 소모임 원조예요. 소모임 원조, 소그룹. 밴드는 뭐냐면 좀 깊은 모임이에요. 한 3명 정도, 많아야 5명 정도 따로 모여서, 이 모임은 매우 밀도가 아주 깊고 높은 모임입니다. 여기서 뭘 하냐면 죄의 고백과 영적 점검을 굉장히 신랄하게 합니다. 모이면 어떤 질문을 하냐면 질문지가 있어요. 웨슬리의 밴드 질문지가 있습니다. 이 모임 때 하는 질문 들어보세요. 주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였을 때 이런 질문 하는 거예요. 최근 어떤 죄에 넘어졌습니까? 이 질문하면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그룹은 좀 쉽지 않아요. 긴밀한 신뢰관계가 아닌 이상은 이 질문에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또 어떤 유혹과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숨기고 있는 죄는 없습니까? 이게 웨슬리 밴드에서 일어나는 질문들이에요. 숨기고 있는 죄. 마음속 교만이나 음욕은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밴드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상해 보세요. 그 밴드 모임을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데 그 모임 가려면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대답을 우리 누구나 다 어떤 대답을 하고 싶어요? 없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맨날 갈 때마다 있습니다. 남의 걸 도둑질했습니다. 음욕을 품었습니다.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폭력을 행했습니다. 혈기분열을 부렸습니다. 이런 얘기하기가 껄끄럽단 말이에요. 자동갱생이 되는 거예요. 자동갱생이. 이런 운동이 영국 전역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부흥입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웨슬리는 알았습니다. 설교만 듣고 흩어져서는 신앙이 유지되지 않는다. 여러분, 아무리 웨슬리가 설교를 얼마나 잘했겠어요. 우리 그냥 그렇게 믿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설교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확신을 가지세요. 김영광 목사 설교가 아무리 좋아도 동의하는 눈빛이 2명만 박수 쳤으니까 같이 밥 먹으러 가자. 어제 여선교회 아들이 가서 저는 뭐 했냐? 애 넷을 제가 봤습니다. 애 넷 중에 조윤서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쉽지 않았습니다. 놀이터만 3차례를 갔습니다. 3차례. 그게 걱정되셨나 봐요. 그래서 우리 남녀선교회 회원들분끼리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유, 목사님 어떡하냐. 설교 준비도 제대로 못하셨을 텐데. 그러면서 다짐을 하셨대요. 우리 목사님 내일 설교 죽서도 맛있게 먹자.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참 감사한데 그래도 설교 하나만 가지고는 우리 신앙이 유지되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 여러분 오신 거 잘 하셨어요. 그런데 소그룹에 모여서 소그룹에서 자신의 깊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거기서 다시 나의 마음을 다짐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없는 신앙생활은 죄송하지만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반드시 흔들립니다. 웨슬리가 그랬습니다.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쁘게 살지만 우리 인생을 막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영혼을 좀 관리하는 거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 혼자서 신앙생활을 알아서 잘해. 나 혼자서 말씀 볼 수 있고 예배 잘 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 그리고 예배만 탁 드리고 가지 마시고 반드시 영적 동역자와 함께 믿음을 좀 나누세요. 지금 우리는 속회의 성격으로 모입니다. 아직 밴드의 성격까지는 가진 않았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밴드의 성격까지 가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동성끼리 밴드는 모이는 거예요. 속회는 이성도 다 포함된 모임이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소그룹을 사수하는 것, 이것이 부흥의 비결이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소그룹이 속회가 부흥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적 체험 시작.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그래서 초대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웨슬리 역시 성령 체험을 통해서 시작돼요. 그가 개인적으로 성령 체험을 하고요. 또 그의 집회에서도 엄청난 성령 체험이 일어납니다. 먼저 웨슬리가 개인적인 성령 체험을 합니다. 1738년 5월 24일. 오늘 5월 24일이잖아요. 이날 올더스게이트 거리를 가다가 집회에 참석했는데 강단에서 저기 앉아있는 강단에서 루터의 로마서 서문이 쫙 읊어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리라 이 문장이 탁 가슴에 들어올 때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웨슬리가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바로 웨슬리의 첫 번째 성령 체험이에요. 근데 웨슬리의 성령 체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해 연말, 우리로 말하면 송구영신 예배 정도 되겠죠? 그때 새벽에 페터레인 집회에서 성도들과 철야기도를 합니다. 철야기도 하는 과정 중에서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불이 임하는 겁니다. 그 새벽 3시까지 기도한 거예요. 불이 임하는 거예요. 불이 임하는데 웨슬리의 일기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때 페터레인 집회에서 있었던 경험을 이렇게 적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 앞에 엎드려졌다. 땅에 뒹굴뒹굴 날리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옛날 저희 할머니 세대 우리 교회 막 그 한국 교회가 막 부흥될 때 막 부흥 강사님이 막 집회를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성령을 선포했을 때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이 막 바닥에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그런 놀라운 체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현상이 바로 웨슬리 페터레인 집회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웨슬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였다. 성령 받으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부어졌다. 울면서 기도하는 거죠. 이게 웨슬리가 경험한 강력한 성령 체험입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현장에 와야지. 금요 집회 와서 기도해야지. 혼자 그냥 유튜브로 보면은 말씀 듣고 기도는 하겠으나 그런 강력한 체험은 불가능하다. 저는 기도 현장에 오시길 축복합니다. 웨슬리가 이제 집회를 나갑니다. 근데 웨슬리의 집회가 현장이 어디예요? 탄광촌이에요. 들판이에요. 그냥 광장이에요. 말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막 집회를 하는 겁니다. 그냥 이들은 갖춰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런 현장에서 야외에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일어나는 겁니다. 웨슬리의 집회 현장에 웨슬리가 하는 집회 현장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떨림. 우리 몸이 막 떨리는 거예요. 떨림. 쓰러짐. 그런 집회 가보셨어요? 기도하는데 확 쓰러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고 막 강력하게 막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야외에서.
여러분, 이런 성령의 체험이 웨슬리가 지나다니는 부흥 운동 현장 속에서 강력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부흥의 순간 그 뒤에 변화는 어떤 변화일까요? 술주정뱅이가 변화되는 거예요. 술을 끊는 거예요. 유명한 일화가 있죠. 웨슬리 부흥단이 한번 확 지나간 그 거리에 술집들이 막 문을 닫으니 이 영국이 변화가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금요 집회 와서 막 기도했는데 문 열고 나가면 다시 또 음란한, 다시 또 세상 가치고, 다시 심한 말하고, 미워하는 마음은 여전히 있어. 증오하고 원망하고. 그것 진정한 변화 아니에요. 웨슬리 부흥단이 움직였고 웨슬리가 고백하는 진짜 부흥의 현상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술주정뱅이가 변화되었다. 폭력적인 남편이 달라졌다. 도박을 끊었다. 빚을 갚기 시작했다. 가정을 돌보고 가난한 자를 섬기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부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웨슬리의 부흥 운동은 그냥 이 속회와 밴드라는 조직이 굉장히 잘 이루어져서 부흥한 조직적인 운동이었다가 아니에요. 웨슬리의 부흥 운동은 엄격하게 성령의 능력 위에 세워져 있는 운동이었다. 진정한 성령의 부흥의 운동이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 교회에 필요한, 교회마다 필요한 것이 바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성령의 체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웨슬리가 1938년 그 마지막 연말에 9년 넘어가는 그 새벽에 성령 체험한 거는 그때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웨슬리는 모태신앙이에요. 신학교 교수입니다. 선교까지 갔다 왔던 아주 신실한, 말씀을 잘 알고 지키고 행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같은 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성령의 체험을 받자 그제서야 비로소 이 엄청난 부흥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왜 우리는 부흥이 안 됩니까? 성령의 체험이 없어서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내 안에 그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왜 우리 집은 변화가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은 왜 항상 그렇게 똑같아요?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없어서 그래요. 불이.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 회개의 눈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오늘 부흥의 원리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전도와 소그룹과 성령 체험. 자,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서두에 질문 드렸죠. 이거 우리 교회가 절대 못할 너무 어려운 일입니까? 아니면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까? 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 부흥될 수 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도 동일한 요소로 부흥됐어요. 웨슬리의 영국 부흥운동도 동일한 요소로 부흥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은혜교회도 동일한 방법으로 부흥될 줄 믿습니다. 이거 다 해봤어. 예전에 다 해봤던 거야.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 버리자고요. 그저 또 해보는 거예요. 또 복음 전화보는 겁니다. 또 소그룹 모여보는 겁니다. 또 부르짖어 기도해보는 거예요. 나 옛날에 체험했어. 옛날 얘기 그만하시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그 부흥이 재현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은혜교회 위에 초대교회의 부흥, 웨슬리의 부흥이 동일하게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